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는 창조의 기사가 적힌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며 위인전도 아닙니다. 창세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생명의 필요성에 관하여서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오직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뭐에 대한 필요성? 생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오늘 3페이지에 보면은 창세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창세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앞에 볼까요? 창세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창세기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우주 만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태초에 베네시트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어떤 시기에서 기원이 되었나,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창조되었나, 인간에 대한 기원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결혼과 가정의 기원, 결혼과 가정의 기원이라니까 누구와 누구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는데, 근데 뭐 가지고 결혼을 한 몸을 되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 아담의 갈비뼈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와거든, 신부. 우리 한지수 집사님 알 거야. 우리 에리는 안 들어서 모르겠고. 자, 그럼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랑 물고기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창조됐어요? 흙이지. 근데 이제 에리는 금방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래. 그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얘기를 안 하고 흙으로 창조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이 돼야 되냐면, 내가 아담하고 내가 다른 물질이면 안 돼. 다른 재료로 한 몸이 될 수가 없잖아. 그 다른 재료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아담에 있는 갈비뼈, 그거를 원어로 보면 갈비뼈가 아니고 아담의 한 부분이야.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부를 만들어내야 그 신부하고 신랑이 같은 몸이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딴 걸로 한 몸이 될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흙하고 물하고 섞이면 그걸 하나라고 볼 수 없잖아. 그걸 흙이라고 안 하고 그냥 진흙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흙이 들어가 있지만은 오리지널 흙은 아니듯이,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결혼에 대한 기원이 어떤 걸로 적혀있냐면 창세기에는 아담의 살과 뼈로, 갈비뼈로.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와 교회를 져놓고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몸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직역을 하면 너가 나야.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아담이 그랬대. 하와를 보고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돕는 배필을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니까는 이렇게 읽었지만은 그걸 갖다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해야 돼? 너가 나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없으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신부가. 그래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창세기에 기록해놨고, 그 다음에 죄와 죽음에 대한 기원을 해놨죠. 창세기에 나오는 죄는 어떤 거예요? 창세기에서 죄라는 것이 뭐라고 분명히 밝혀주거든. 창세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게 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선악과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죄야? 먹은 게 죄야? 아니 먹을 수도 있지. 아니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 선악과 그거 조금 하나 먹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게 그 말이 돼? 하나님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죄냐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그렇지, 불순종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이 죄지,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걸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먹은 걸 죄라고 얘기하죠.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에 불순종한 이거를 우리가 죄라고 그래.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죄가 어떻게 발생이 됐고, 죄의 기원이지 선악과.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데, 그리고 나서 또 구원의 기원이 나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어떻게 구원을 했다는 것도 알려줘.
그건 뭘로 알려줘? 아니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많은 그 기록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악과 죄의 죽음의 기원이 선악과였으면 구원의 기원은 생명나무를 우리한테 주는 거. 그래서 나무가 두 그루가 아니야. 한 그루인데 이 나무를 불순종으로 먹으면 선악과가 돼. 그런데 순종으로 먹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야. 나무는 한 그루에 다음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가 몇 그루 있었냐 그러면은 선악과도 있었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있었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생명나무는 못 먹게 화학검으로 빙 둘러가지고 먹으면 안 돼. 왜 먹으면 안 돼? 죄를 짓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고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 죄가 없이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화학검으로 못 먹게 둘른 거예요.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뭐야? 내가 저 나무를 하나님의 순종으로 해서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되고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먹으면 그거는 나의 선악과로 내가 죽음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같은 나무가. 그러고 나서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정부와 민족에 대한 기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류의 조상을 하나님이 기원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물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초에 사람을 만들지만 어떤 민족을 만드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만드냐면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족속들을 만드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만드냐면 아브라함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는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셔. 그래서 이 민족이 어떻게 되냐면 민족이 족장이지 민족이니까 민족의 장은 족장이에요. 이 족장 시대가 그 다음에 또 뭐 사사 시대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왕이 나오는 왕 시대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가면서 나라가 생기는 그 정부에 대한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스라엘이라면 누굴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기원이 돼 있어.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민족의 족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을 많이 주겠다 해가지고 딸랑 이삭 하나 주고 그러고 나서 야곱을 또 쌍둥이 하나 주고 그 야곱을 통해 가지고 완전 12아들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12이라고 그러면 완전한 아들. 그러니까는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게 아들이야. 이렇게 르우벤부터 시작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요셉 오른손이 아들로 끝나. 완전한 아들이 되려면 르우벤부터 첫째가 르우벤이잖아. 르우벤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는 아들이야. 보라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자 봤어 아들. 근데 어디서 완성돼야 돼? 쭉 나가 가지고 요셉 바로 밑에까지 베냐민까지 갔었을 때에 12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완성이야. 그래서 이게 아들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도 또 이렇게 창세기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신칭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많이 나오거든 교리에서. 신학교에서는 이거 모르면 안 돼. 이신칭에서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에 이신칭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쓸 거야? 응? 은혜? 은혜라고 쓰면 안 되고 말 그대로 풀면은 불러주는 거야. 호칭할 때 이름을 부르다 할 때 호칭이야. 의롭다고. 그러니까는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이신칭이야. 근데 우리가 의롭냐면 의롭지 않아. 근데 우리가 죄가 없냐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는 것. 불러주고 그렇게 여겨주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그래. 아브라함이 의로워요? 우리가 볼 때는 한 개도 안 의롭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랬다니까. 왜?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 말하면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 티그레스 강이 있는 그 강과 강 사이, 거기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예요. 우리가 공부했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러고 중국의 황하 문명, 또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뭐 우리 지금 4대 문명, 우리 인도의 겐지스강, 응? 또 인도의 문명, 겐지스강 문명,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지만 4대 문명이지만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뭐냐면 그게 강과 두 강 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이에 강가에는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살기가 좋잖아. 그래서 거기서 문명이 발달됐는데 거기가 유프라테스강, 티그레스강 거기 만나는 그 지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일 뿐만 아니고 거기가 갈대아 우르고 거기가 바벨론이야. 거기가 바벨론이 거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가 바벨론이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지금 말하면 시리아. 아수르가 시리아. 네? 암몬, 모압 뭐 그런 족속. 이렇게 그다음에 요르단. 이게 암몬 족속이야. 그 요르단의 수도가 암몬이에요. 그래 암몬 족속 알지? 롯의 둘째 딸.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이렇게 둘째 딸. 첫째 딸은 모압이라는 족속을 만들고 아버지하고 첫째 딸하고 이 세상에 우리뿐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가지고 도망가서 산속에서 우리뿐이 없으니 우리가 씨를 버티리자 해가지고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첫째 딸이 아버지 잠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낳은 족속이 모압 족속. 그 다음에 둘째 딸도 그럼 너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잠자리 한 게 요압, 맘몬 아니야, 모압, 암몬 족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갈라 나온 사람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게 쫙 적어놨던 게,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이신칭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떠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 떠난 게 아니야. 복을 주겠다니까는 그 말로 떠난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겼을 때는 복을 받는 걸 최고로 쳤기 때문에 복을 줄 테니까 그랬더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영생의 복이었지 세상의 복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 뜻을 모르고 복 준다니까 떠났는데 보니까 복은커녕 가뭄에 들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는 풍년이 있는 거야. 아주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먹거리를 먹으러 갔다가 자기 마누라가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는 그 왕이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내 동생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2번이나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왜 의롭다고 했다고? 마누라 2번 팔아먹은 우리 입장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나쁜 놈이야.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고 그랬어. 왜 의롭다고 그랬어요? 순종?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겼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신칭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줬다?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 이게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주권적인 선택이 어떤 걸 말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서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엿장서 마음대로 선택해. 네? 가인과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제사를 안 받아버리고 아벨의 제사를 선택해. 그리고 또 야곱 누구냐? 그 이삭의 아들. 백세의 딸랑 하나 준 그 이삭의 아들. 거기에 누가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에서를 선택 안 하고 왜 에서를 선택 안 했냐? 몰라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론 성경에 우리가 유치는데 하나님은 에서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 그런데 에서는 뭘 하냐면 사냥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가지고 드렸어. 에서가 본래 제사 드릴 때 동물 잡아가지고 드려요. 아니야. 그 양을 잡아 드렸어. 동물 잡아 드렸어. 그런데 야곱은 뭐 했냐면
농사진 걸 드렸어. 처음 거를. 그럼 뭐야? 재물을 드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리지 없는 걸 도둑질해서 드릴 수는 없잖아. 그거 재물을 뭘 드렸기 때문에 재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멀리하고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출애굽 가면 레위기 가면은 곡식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고 동물도 제물로 드려 희생자사로. 그 제물의 종류가 아니야. 하나님이 엿장선 마음대로 선택한 거예요. 야곱을. 예. 근데 야곱은 어떤 자냐면 아주 야비한 자거든. 야곱의 이름이 강도란 뜻도 있지만은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야. 이 쌍둥이를 배웠는데 지가 먼저 나오고 지가 형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거야. 근데 결국은 두 번째로 태어나기 때문에 동생이 된 거야. 근데도 끝까지 어떻게? 악을 썩어라서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을 팔아먹고 막 쏘기고 아버지 눈이 머니까 아버지를 쏘기고 에서는 사냥을 하니까는 막 털도 있고 이러잖아. 근데 야곱은 아주 매끈매끈한 거야. 야비해서. 털도 없어. 매끈매끈한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멀어가지고 네가 에서 맞냐? 에서한테 축복을 해주려는데 엄마하고 짜고 가죽 그거 털옷을 이렇게 입고 맞습니다. 목소리도 이게 변형이니까 목소리가 아닌데 이러는데 아 맞아요 나 에서 맞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나 형 에서 맞습니다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버려가지고 그런 야비한 야곱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선택한다고요. 그걸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그래. 그걸 왜 선택했습니까? 따질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엿장수의 마음대로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거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목사 세우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 나보다도 더 훌륭하고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나보다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떡 같은 나를 선택하면 안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 제한적인 속죄.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걸 갖다가 왜 했냐? 세상 사람들은 제한적인 속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신 사람만 죄를 사해 줬어. 세상 사람 중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너만 죄를 사해 주는데 여기 제한적인 속죄거든. 왜 너만 죄 사해 주는데 우리는 안 사해 줘 가지고 그건 하나님 불공평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삐졌다지만 우리는 뭐야? 그 사람이랑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이 우리 죽을 죄야.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자인데 우리 죄만 사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겠어? 감사한 거 아니야. 저들이 시비 걸 게 아니야. 근데 왜 나는 선택을 안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야, 너네만 선택을 받았어? 그건 말이 안 돼. 그런 기독교는 나는 안 믿어. 그게 마귀잖아. 지가 선택 못 받았다고. 그거는 나 선택 못 받아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 죄인이었으니까. 근데 죄를 사해 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죄 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이제는 나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어차피 기차표는 천국 가는 열차표 내 주머니에 있고 하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즐기고 놀다가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고 놀다가 그때 그냥 숨 끊어질 때 갈 때 열차표 기차 타는 데 가가지고 기차표 있으니까 나 들어갈래요. 이런 마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왠지 알아요? 그 열차표는 가짜였거든.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 짓지 않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갈 본향은 하늘나라고 영원한 그곳인데 여기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하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살아. 가장 우선순위가 어차피 저기는 영원한 곳이고 여기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곳에 우선순위를 둘 게 아니고 영원한 곳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자야. 그런 자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하늘나라 데려가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서 은혜가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걸 게 아니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등이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요. 자, 창세기는 읽을 때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한 부분이야.
예? 1장부터 11장까지. 자, 11장까지는 뭐냐면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모든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만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첫 부분에 보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이 동물은 어떻게 찾고 해와 달은 어떻게 창조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이 등장하죠. 마귀가. 그래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단의 등장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들었는데 타락을 해. 그러니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어떻게 심판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인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 그럼 쫓아내면 뭐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에덴 동산에 쫓아나니까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풍성한 모든 과일들이 다 있었거든. 창세기에 보면 그 땅을 만들어 놓고 육지에는 먹을 만한 것들, 동물들, 뭐들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그냥 내가 뭘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먹기만 하면 됐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에덴 동산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야. 타락을 해서 그 심판이야. 어디로 쫓겨나? 에덴 동산 밖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얘기해. 간.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간은 에덴의 울타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니까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땅을 파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땀을 흘려서 내가 안 그러면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살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려서 그렇게 먹게끔 만들어버려요. 그게 심판을 하셔.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너는 땅을 파서 평생 그렇게 땀 흘려 먹어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 어떨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하와한테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 출장 이렇게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하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애를 낳고 막 임신하게 되면 막 그냥 막 까무러치고, 나봤잖아 우리 집사님 까무러쳤다며. 안 까무러쳤어? 뭐 첫째 날 때 까무러치고 둘째 셋째는 편하다며. 조금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벌을 줬어. 주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또 어떤 벌을 주냐면 이런 벌을 줘요. 아담한테는 여자를 뭐라고 얘기를 해? 다스리라고 그래. 자, 아담이 하와한테 다스리라고 그래. 다스리라 그래. 근데 또 하와한테 벌을 줘. 어떤 벌을 주냐면 하나님의 벌을 줘도 아주 고상한 벌을 주잖아요. 사모하라고 그래. 너는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응? 자, 그러니까는 이 남자들이 이걸 써먹는 거야. 어떻게 써먹음? 자, 성경에 하나님이 여자들은 남편을 사모하라고 그랬어. 나를 사모해야지. 응? 그리고 나는 너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써먹잖아.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왜 벌이냐면, 이러면 이거 벌이 아니지. 왜 벌이 되냐면, 이 사모하다는 뜻이 원어로 보면 지배하다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그래. 또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그래. 그래서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가 누구야 그 여자 이집트 여왕가 그 누구냐? 클레오파트라. 네, 클레오파트라하고 로마 황제가 어떻게 됐냐면 결혼을 해. 여자하고 남자가 이제 황제야.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는 세계를 다스려. 뭐 한다고요? 다스리라 그랬기 때문에 세계를 다스려. 로마가.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누굴 다스리냐면 황제를 지배해. 그래서 여자가 클레오파트라, 황제를 지배하고 남자는 세계를 다스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지배해. 요게 사모하다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자는 남자를 무조건 사모해야 돼. 무조건 남자의 지시에 따라야 돼. 나 다스려야 돼.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야? 거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왜 이게 심판이 되냐면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줘봤어. 이 땅에서. 본래 하늘나라에 결혼이 없어요. 신랑만 예수고 우리는 다 신부지 결혼 제도가 없어. 가정이라는 게 없어. 한 몸으로 사는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천국에도 없는 이 땅에 결혼을 하라는 그 제도를 허락했냐면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아봐? 하나는 다스리려고 그러고 하나는 지배하려고 그러니까는 싸워 안 싸워? 지옥이야 안 지옥이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러더만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니 우리 저기 집사님 살아봤잖아. 살아보니까 어떻게 다스리려고 그러고 나는 그냥 그 남편을 갖다가 그냥 지배하려고 그러고 막 이랬던 것이 아마 느껴질 거야. 그래서 지옥이지? 근데 그 결혼은 이 땅에서 내가 한번 너들이 좋아가지고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줬더만은 해보니 어때? 아니지? 진짜 결혼은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이 땅 것은 전부 다 아니야. 이렇게 임시 한번 해보는 것들인데 왜 여기다가 목숨 거냐 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 말씀은 목숨 걸 것은 하늘나라에 목숨을 걸어야 돼라는 것이 이런 복음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 때까지 그런 창조 사단에 등장하고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회복시켜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 응? 근데 신약에 가보면 그게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그때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줘.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포로를 끌러갔다 그러면 내가 72대 동안에 포로 생활하다가 그 이후에 내가 반드시 너를 갖다가 고토에 내가 갖다 놓겠다. 안 그러면 너를 지금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맑은 물로 너를 깨끗이 시켜가지고 삼겠다. 구약에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이 그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창녀 마누라가 바람 나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그렇게 있는 걸 갖다가 호세아라고 그러면은 예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가 가가지고 보리 한 호멜인가 15양 하면 30양이야.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사오는 전부 다 구원해 오는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에도 많은 내용들을 그런 구원을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구약에서 쫙 실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부르기 전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애굽 체류 때까지 역사. 그러면 애굽 체류 때까지 역사가 누구 때까지야? 요셉까지야.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거기서 있다가 이스라엘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다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인 애굽 그 요셉 밑에 있다가 나중에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죽는 걸로 끝나. 그러고 나서 다시 와서 이스라엘 다시 그냥 자기네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애굽 체류 때까지 요셉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주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와서 있었을 때 종 살고 그러면 또 자기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또 먹이고 살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출애굽을 하겠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12장부터 50장까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도 나올 거야.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 그냥 노아의 홍수 보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죄가 광명했다 그러지. 그 뜻은 뭐냐? 온 땅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의인 5명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심판하는 그 홍수, 노아의 홍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원의 약속들을 이렇게 쭉 이뤄나가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이런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그 중심 사상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 중심 사상이 뭐야? 창세기의 메시지 중심 사상은 딱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자,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왜 구원해줘?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구원이 대주제 맞아. 하지만 그거는 목적이는 아니야. 성경을 물론 이 성경 중심 사상은 무조건 전부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책이야.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야, 성경은. 그럼 뭐가 다야? 목적은 뭐야?
왜 나를 구원해줘? 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이? 왜? 근데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그 창세기부터 끝까지 그냥 창세기는 구원의 사역을 갖다 쫙 적어놨어.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가면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첫 시간에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짝을 맞췄다고.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같은 거다. 창세기는 처음 창조고 계시록은 나중 창조 아니고 새 창조라고 그래. 처음 창조, 새 창조. 그러면 이 처음 창조가 뭔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해. 요 부족한 부분이 뭐였다? 뭐였다? 인간이 영원히 살지를 못해. 왜? 물질이라는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라는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 소멸돼. 부족한 거야. 모든 생물들이 마찬가지고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야. 그러면 새 창조는 뭐가 있냐면 영혼을 있어. 영생, 영혼. 그러니까 영혼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창조가 새 창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십자가. 그래서 이 새 창조에는 계시록을 새 창조라고 그러면 처음 창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오다가 요 사이에 십자가는 요걸 신약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거 새로운 약속. 요거는 구약. 뭐야? 언약이야. 옛날 언약.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로 통한 새로운 약속을 해가지고 이 새 창조는 예수로만이 창조가 돼.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이 일어났어. 근데 구원이 일어났어.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은 완성이 되려면은 완성이 되면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이 새 창조거든. 완성이 목적이거든. 완성이 되는 게 어디 뭐 완성이야?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랬지. 아담 보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더라 그러지. 자,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보기 좋지 않더라가 뭐야? 그러니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더라. 물고기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더라. 이 보기 좋았더라가 토부라고 그랬죠. 이 토부라는 단어가 뭐다? 이게 선이거든. 선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그 자리에서 물속에 있으면 그걸 선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창조의 의도대로. 근데 물고기가 공중에 있으면 그거는 악이야. 선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아담을 해놓고 창세기에 아담을 적어놓고 보기 좋지 않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보기 좋았더라가 이게 토부야. 선이야. 보기 안 좋았다는 건 뭐야? 악이야. 그치? 그러니까 예수 혼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완성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어떻게 해야 돼? 보기 좋았다로 가야 되잖아. 창조는 보기 좋은 게 창조야. 근데 보기 안 좋았다. 예수 혼자 있으니까 누가 있어야 된다고?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가 돼야만이 완성이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돼서는 하나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가 됐을 때 완성인데 둘이 하나가 되면 완성인데 나 혼자 있으면 독초야. 그럼 완성이 안 되잖아. 그럼 보기 안 좋은 거야. 근데 새 창조에 가니까 어떻게? 신랑인 예수하고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뤄가지고 하나가 돼.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 하나로 통일됐다고 그래. 계시록에 가면 하늘과 땅이, 하늘은 누구 상징해? 하나님인 예수, 신랑. 우리 땅은 우리 땅에 있던 우리 신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은 요게 새 창조야. 근데 처음 창조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새 창조 보니까 하늘하고 땅뿐이 없잖아. 근데 처음 창조는 뭐가 있어? 하늘도 있잖아. 윗물과 아랫물, 하늘도 있고 아랫물인 땅도 있었어. 창조 보니까는 위에 물과 위에 궁창을 갖다가 하늘이라 부르고 아래 궁창을 땅이라 부르고 바다라고 부른다. 아랫물이라 그러는데 아랫물을 둘로 나가지고 이걸 바다라 부르고 이걸 땅이라고 부른다. 묻히라고 한다. 이 땅이 있었어.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었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그랬어. 자, 둘째 날 이 궁창이 있는데 여기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어. 이 궁창이 뭐냐면 휘장이야. 예수님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이 물 쏟아지면 심판이야. 이게 쏟아지면 이게 노아의 홍수야. 이게 없어지면 윗물이 쏟아지면 다 죽어버려. 그래서
둘째 날 윗물과 이 궁창을 사이에 두고 윗물과 아랫물이 있었어. 그 다음에 셋째 날 이 아랫물을 둘로 나눠. 자, 창세기는 둘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다 쪼개고 있어. 하나를 나누고 있는데 요 나눴던 것을 새 창조가 하면 다시 하나가 돼버려. 그 내용의 성경. 자, 요거를 둘로 나눴어. 또 요거 바닷물, 요 아랫물을 요걸 바다라고 그래. 요건 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늘도 있었고 바다도 있었고 땅도 있었어. 처음 창조에는. 근데 새 창조에 가니까는 뭐가 없어졌어? 하늘과 땅만 있잖아. 그럼 뭐가 없어졌어? 바다가.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겠고 그래. 바다는 뭘 얘기해? 물은 심판, 내려오면 심판이야. 죽는 거야. 노아의 홍수처럼.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 사이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심판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만 있어요? 하늘과 땅만 하나가 돼. 쪼개진 것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야. 그래서 이거 불완전한 창조. 이건 새 창조는 완전한 창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야. 완전한 창조가 되려고 그러면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늘만 있으면 안 된다고. 땅이 완전한 자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이게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하늘나라 완성.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늘나라 완성이야. 그 하늘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 에리가 필요하고 지도님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고요? 하늘나라 완성이야. 그래서 창세기는 뭐다? 중심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한테 주어졌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계시록 가면 하늘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잡아보면 이제 성경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어느 책을, 어느 장을 끌어내더라도 주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가지고 처음에 창세기 어떻게 나왔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찼다고 그래요. 그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처음 창조할 때는 우리가 처음 창조할 때는 불완전한 창조라는 얘기야. 혼돈은 뭐야? 혼돈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한자인데 그냥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하게 되면 혼돈은 뭘 얘기해? 혼란스러운 거잖아. 정리가 안 된 거. 그러니까 무질서가 혼돈이야. 질서가 없고 그 다음에 공허는 뭐야? 비어있는 거야. 아무것도 공간은 있었는데 채워진 게 없는 거야. 비어있는 상태. 그 다음에 흑암, 어둠으로 꽉 차 있는 그 상태에서 뭐가 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어둠으로 꽉 차 있는 비어있고 질서가 없는 그 상태에서 빛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빛이 예수를 상징해. 그게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 생명을 낳는 그 빛. 요한복음에 그걸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그 생명의 빛이 오니까 어떻게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그걸 창세기부터 쫙 미리 예표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읽으면서 이 빛이 있어야 할 때 이 빛이 그 공허와 어둠과 이거 흑암을 다 몰아내려는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창조를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읽어야 돼. 그래서 그런 공허와 흑암뿐인 우리들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상태가 처음에 우리들의 상태가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나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어땠다?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인생살이가 되는 게 없어. 맨날 인상 쓰고 자살하고 뭐 되는 꼬라지가 없어. 내 안에 맨날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있고 그냥 못된 생각만 들어가 있던 그 상태가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내 몸 상태가 예수를 내 진리의 성령 예수가 오고 나니까는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절대적 의존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공허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다른 어떤 걸로 채워줄 수가 없어.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 사람들이 권력으로 채우려고 그래. 명예로 채우려고 그래. 안 채워져. 돈 없던 사람이 한 1억 정도 생겼어. 할 것 같지? 조금 있어 봐봐. 10억을 갖고 싶어해. 10억까지 있어 봐봐. 100억 갖고 싶어해. 아니 그러니까는 미국에 있는 그 부자들은 재산이 몇 조씩 일이 있다니까. 아니 그게 왜 필요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갖고 싶어요. 가져갈 것도 아니면서도
그게 인간의 욕심이야. 왜? 그 사람들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채우려고 그러는데 영원히 안 채워져. 그래서 뭘로 채워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늘어가고 호흡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그랬을 때 세상 거 묻게 없어도 돼. 하나님이 들어오잖아. 다들 그렇게 신앙 간증을 해. 나부터도 그렇게 하고. 진짜 세상에 살 때는 진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세상 것까지 채우려고 내가 어떻게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나중에는 다 덧없어. 망해보고 뭐 해보고 그런 어떤 수많은 어떤 과정을 겪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 1000명의 처첩을 데리고 살았어. 1000명의 처첩을 데리고 살고 남부를 줄 아나 부귀 영화, 재산, 지혜까지 다 가졌었어. 모든 열국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 시대 때 그리고 막 그냥 스바 여인이 와가지고 그냥 막 그냥 왕하고 막 그냥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자가 1000명 있었대. 남자가 여자 있잖아요. 싫어하지를 않아. 근데 솔로몬은 몇 명 있었다고? 처첩이 1000명 있었대. 근데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 근데 우리 백제의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데리고 있었대. 근데 솔로몬보다 2000명이 더 많아. 한 3000명이 어느 정도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아무튼 내가 쓸데없이 그 계산을 해봤어. 쓸데없이. 심심해서. 해보니까 하루에 여자 둘 데리고 못 자. 둘 데리고 어떻게 자냐고. 남자가 처첩이 3000명이면 궁녀가 1000명이면 한 명씩 자. 그러면 3000명이면 3000일을 매일 안 쉬고 여자를 바꿔가면서 자야 돼. 그런데 그래 남자가 그렇게 살면 죽어. 못 살아. 그렇게 왕들이 일찍 죽는 거야. 그리고 이 궁녀들이 많다 보니까 일찍 죽어. 그래서 단명을 하는데 어쨌든 매일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30명이야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365명이야. 그냥 365인데 좀 몸이 아파가지고 못했다 그랬어. 300일 했다자 1년 동안에. 그럼 몇 년 하는 거야? 몇 년 동안 하는 거야? 매일 한 명씩 바꾸더라도 몇 명을 하게 되는데 1년 동안에 300명을 하지. 365일이니까 300명 정도인데 그러면 3000명이면 10년을 하는 거야. 안 쉬고. 그러면 내가 이제 하루 잤어. 그러면 한 바퀴 빙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잠자리 들려면 10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늙어버리는 거야. 장난 아니지. 아니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물론 3000명 아니고 1000명이지만은 처첩이 재산이지 왕이지 명예가 있지 권력까지 있지 돈이 있지 그다음에 모든 존경을 받고 있었지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 지혜까지 가진 이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에다가 그렇게 살아보니 안 채워지는 거야. 안 채워져. 돈도 안 채워주고 명예도 권력도 안 채워주고 나중에 전도서에다 뭐라고 그래? 다 헛되고 헛되도 해. 다 헛되고 헛되도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도 안 채워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 정도의 나이가 된다든지 인생을 하고 이제 세상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 다 덧없는 것들이었고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못 모르고 그렇게 혈기를 부렸구나. 그럼 그때 내가 다시 산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러면서 내 살았던 어떤 삶을 다시 정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그러면도 항상 희락에 그 다음에 즐겁고 희열을 느끼는 거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나님 은혜가 이런 거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뭐야 더 많은 희열과 나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를 읽고 나가지고 딱 하나야. 자 요한계시를 읽고 나서 소감요. 요한계시록을 다 읽은 게 아니고 옛날에 읽었지만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깨닫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느껴서 한마디요. 세상 내 거야. 딱 한마디. 그리고 두 번째 희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요번에 산상수훈 끝나면 요한계시록 갈 거예요. 저번에 하다 말았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그거 계시록을 끝나고 나면 너나 나나 할 것도 없이 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내 거야. 그거는 그러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냐면 욕심이 안 나죠. 저건 어떻게든 내가 벌어가지고 저걸 좀 사고 싶으니까 사야지. 이런 탐욕이나 욕심 같은 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사는데. 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막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세계관, 가치관을 맞았으면 그런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냥 지금 주신 그 은혜 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어제 그제 요한에서도 얘기했지만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이비인후과 비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기다리는데 한 20몇 명이 있어.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연세 이비인후과 사람이 그렇게 많아. 연세 이비인후과 사람이 그렇게 많더만. 알아? 앉아서 기다리는데 내가 처방전만 받아갔겠다만 안 된대. 왜냐하면 너무 오랜만에 와서 4월달에 왔다가 지금 오면 한번 봐야 된대. 그래서 진료를 기다리다가 진료 안 받고 왔어. 기다리다가 뭐만 보고 왔냐면 텔레비를 보고 왔어. 이렇게 모니터 나오더라고. 하도 기다리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뇌출혈 걸린 사람 수술하는 거. 이게 혈관 들어가가지고 뇌출혈인데 이게 아주 꼭 꽈리처럼 생겼는데 이게 터지면 죽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니까 혹이 이렇게 타는데 이거를다가 일로 피 못 나가게 딱 찝더만 집게 같은 걸로 잘라내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수술. 근데 충격적인 거는 나도 조금 그런 게 뭐 심근경색이 조금 있으니까 그걸 좀 유심히 봤는데 이런 경우구나. 어떤 사람은 스탠드 받고 이런 걸 다 보여주더라고. 그래 그것까지는 그냥 봤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다음 프로가 나오는데 후두암, 암 걸렸는데 후두암이야. 이 목에 암이 걸렸는데 먹는 거는 고소하고 말을 못 하는 거야. 말을 못 해. 그러니까 말을 못 해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떤 상태가 돼?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후두암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했는데도 항암 치료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안 돼가지고 말소리 안 나니까 뭘 누르더라고. 공기근육을 누르면 조그만 소리가 나. 심목 소리가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안 그랬으니까.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걸릴 수도 있잖아. 나는 내 안 걸렸다는 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이라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이게 탐욕인데 탐욕이 없어져 버려요. 탐욕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몸도 건강해져. 정신이 건강하니까 몸도 건강해져. 그래서 우리는 그 흑암뿐인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힘을 우리한테 줘서 능력을 줘서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는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걸 해주면은 이렇게 또 타락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또 다시 회복시켜줘. 그럼 조금 있다가 또 말 듣는 것 같다가 다시 또 타락도 해. 그럼 하나님이 또 심판하다가 또 구원해주고. 그 역사야. 우리 인생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타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진짜 쓰잘데기 없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갖다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창세기에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몇 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8명이라고 그랬어요. 대봐봐, 8명. 우리 애리가 어제 밤에 잠 안 잤어? 뭐 했어? 게임했지? 게임했어? 뭐 레포트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자, 창세기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한 우리의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8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했고 적어놔야 돼. 외워야 돼. 8명이 딱 나와.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8명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데 그 8명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적어놔 있죠. 거기 인물에. 두 번째 누구? 아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야?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고 연결되냐면 아담이 예수를 상징하지. 예수의 삶을 산 거지. 아담의 갈비뼈로 우리는 신부가 되고 하와가.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와 관계되는 내용들로서의 어떤 필연성이라든지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 8명이 등장하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 아벨은 어떤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 죽어야 할 자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자. 죽어야 누가 태어나? 셋이 나와. 그래서 셋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벨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어야 할 예수를 상징하는 거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필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대표적인 인물로 에녹을 등장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삶, 또 예수가 했던 삶, 또 예수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럼 노아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하는 자, 안식한 자. 왜? 심판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아서 안식한다. 방주 안에서 어떻게 안식한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아벨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 훈련받은 자, 아니 에녹이라는 이름은 훈련받은 자, 그 다음에 헌신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까 처음 했지만은 창세기가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1장과 11장, 50장 두 구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기점으로.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러니까 누구야?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구원받은 자의 대표로서, 그래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어떤 모델로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어떤 그 대표로서의 역할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외동 아들이지, 외아들,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예수를 상징해가지고 이삭이 하나님의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상. 근데 그거를 어린 양으로 대체시키는데 결국은 그 어린 양이 예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삭을 등장시키고 있고,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강도 같은 자, 뭐 이런 뜻인데, 야곱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 12아들을 낳잖아. 12아들을 낳는 야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또 야곱의 그 라인으로 누가 오냐면 또 예수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야곱의 맨 마지막 아들 요셉 앞에 11번째까지. 그 다음에 베냐민부터는 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니까는 요셉까지가 구약이고, 그래서 요셉을 등장시켜가지고 요셉의 이름을 뭐뭐 하나 더해야 할 자, 그치? 더해야 할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하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준다고 그러죠. 가뭄이 들었는데 애굽 창고에다가 잔뜩 곡식을 싸놨다가 가뭄이 되니까는 나눠주는 자잖아. 뭐를? 하늘 양식.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했지만 시즈 뭐 하늘의 양식. 그건 뭘 나눠줬다? 베냐민을 나눠주는 거지. 12번째. 11번째니까. 그래서 더하는 자, 나눠주는 자라는 뜻이 요셉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인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거죠. 반드시 이 십자가는 이런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뭐냐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인물들의 묘사도 그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일대기, 몇 살에 태어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뭐 몇 살 때 뭐 어딜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기록 안 돼 있지. 왜? 그런 전기가 기록되게 되면은 이 성경은 무지무지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딱 우리의 어떤 구원의 목적과 그 예수하고 결부된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그 내용만 성경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930. 근데 그거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돼 있다?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처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뭐 어디 갔는데 뭐 동물을 만나가지고 한 방 조지니까 죽었다든지 뭐 이런 정기시기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쓸데없는 게 필요 없는 거야. 오직 구속사에 관한, 우리의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아담이 930살인데 무드살에 969살까지 살았다든지 이런 거에 우리는 방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다른 삶, 다른 일상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관련해서만 저지른 사건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창세기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 그들의 일생을 전기처럼 일대기를 쓴다고 그러면 성경은 한 권도 모자라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은 그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구속사 안에서의 그 약속이죠.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내를 희생시켜가지고 너희를 갖다가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관계된 일들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따라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의 전기가 궁금하면 안 돼. 아씨, 아브라함이 30살에 뭐 했지? 이런 게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궁금해야 되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만나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를 구원했지? 이런 게 궁금해야지. 야, 아브라함이 30살 때 뭐 했지? 그때 뭐 했을까? 내 나이 때는 뭐 했지? 이런 게 궁금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부모가 자식한테, 야, 뭐라고? 뭐, 누구는 에디슨은 뭐, 니만한 나이 때 뭘 했니? 이래. 그럼 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 누구는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들지.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하면 안 돼. 내 나이 때 뭐 했지?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 뭐 했지? 이런 건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이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되고 있다. 그다음 뭐가 제대로 잘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그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누구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부 목사님이 뭐 불교대학 가가지고 뭐 거기도 구원이 있다. 절대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어요. 그거 말고 구원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그걸 다른 데 가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나는 그 사람은 성경하고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많은 그 대형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아멘 시키는지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1장, 2장만 공부해도 우리 기독교들이 뭘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인간의 시작과 그 다음에 만물의 시작, 태초에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 그래서 실패를 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개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이런 설명들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아?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물의 시작인 태초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태초부터 시작하는지. 그래서 시작해가면 타락했으니까 또 심판하면 또 회복시켜주고 너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중간부터 알려주면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러시는가, 야, 우리 수준으로 와가지고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자, 내가 설명해 줄게. 시작부터. 왜? 중간이나 뒤부터 설명해 주면 너희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자,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 줄게 하면서 태초에 이랬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창조 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지구 나이가 몇 살인지,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고고학적이며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을 탐구할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런 건 안 궁금해도 돼. 자, 성경에서 궁금한 건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타락을 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가 문제지. 아니요. 지구 나이가 몇 살인가 구원하고 뭔 상관이야.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도 고고학적으로 뭐 우리 그 애리가 이렇게 고고학적인 분야가 있지만은 공룡이 뭐 몇 년대 뭐 만들어졌고 그거하고 우리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은. 다음 시간에 지나서 공부하겠지만. 그리고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을 탐구하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뭘 알아야 돼? 그 묵시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예정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을 알고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지. 야, 지구 나이가 몇 살 됐지? 창세기는 6천년이라고 그러는데, 와, 과학에서는 고고학적으로는 아주 지구 나이가 막 수십억만 년, 뭐 몇백만 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얼마라고 그래요? 6천년이라고 그런다. 알겠죠? 6천년이라는 거. 자, 신약 4천년, 그 다음에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지금 2026년이니까 2천년, 구약 4천년. 합해서 6천년.
이 역사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이건데 과학이나 고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몇만 년 전에 공룡이 생겼고 몇만 년 전에 뭐가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하고는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관심이 없다, 성경은.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 오경이 있죠. 자, 모세 오경이 뭐야?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율법서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을 율법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누구 보고 읽으라고 썼을까요? 그때 당시에 수신자가 누구냐고. 누군가가 썼을 때는 읽어보라고 줬잖아. 수신자가 1차적으로. 물론 지금 우리는 뭐 2차, 3차가 왔지만 처음에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였었어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지. 수신자는 애굽에서 막 나온 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모세 오경의 1차 수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었냐면 이 창세기나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모세 오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강대국의 그때 당시에 최강인 그 애굽을 쳐버리죠. 10개 재앙으로. 10개 재앙으로 쳐놔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키나, 구원시켜주나. 그쵸?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쵸? 또 창세기고. 그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기에 족장들에게 미리 약속하셨다. 누구한테? 족장. 아브라함을 족장이라고 했죠. 민족 족장. 아브라함한테 뭘 했다? 미리 약속했어. 뭔 약속을 했어? 내가 너를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백성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족장들에게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뤄나갔는가?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 주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12명을 주고 야곱의 아들 12명을 주고 이 12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의 우리나라까지 해서 수억 명의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만들어냈는가라는 것을 모세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까지 구원하고 그러면서 또 계명까지 주셨는가. 그러면서 우리한테 왜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왜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른가?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알았어? 모세는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모르는데 모세는 무슨 독불장군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려줬어? 하나님이. 어떤 산에서? 시내산에서. 어떤 방법으로? 며칠 동안?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데리고 가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며칠 동안, 40일 동안 있지.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40이라는 숫자는 딱 40이 아니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 광야에서 40년을 걸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저걸 했다. 이렇게 의생활을 했다. 이런 40이라는 사자는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일생을 얘기해요. 우리 인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광야 40년 이러면 우리가 이 광야라는 이 교회에서의 이 전체 교회 생활을 4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100살 살든 150살든 그걸 갖다 성경은 100살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인생을 40년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한테 거기서 계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받았다는 얘기예요. 인생 동안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한꺼번에 이 많은 걸 다 가르쳐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 동안 어떻게 가르쳐줘.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일 동안 올라가가지고 뭘 했다? 계명을 받았는데, 평생 동안 받은 거예요, 사실은. 받았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림으로는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송아지를 만들죠. 왜 송아지를 만들어? 아, 다른 거 만들어도 되잖아. 코끼리 만들면 안 돼? 근데 왜 금으로 왜 송아지를 만들어? 어? 왜? 그런 게 궁금해야 돼. 지구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거 궁금하지 말고. 아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가져온다고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면, 어? 뭐 기도를 하고 있든지 안 그러면 안 내려가. 아, 죽었는갑다.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 영광을 보면. 죽었는갑다 생각하면은 그냥 그 하나님을 그냥 우리를 떠났는갑다. 그 생각했으면 다른 신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왜 송아지를 만드냐고. 아, 코끼리를 인도는 지금 코끼리를 만들잖아. 코끼리, 소, 뭐 이런 걸 막 그냥 코끼리를 막 우상숭배하고 그러잖아.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소냐고. 왜 하필 소야? 그런 게 궁금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들은 어디서 나왔다고? 애굽에서. 자, 애굽에서 우상숭배하는 게 소야. 왜 소냐면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소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소를 떠받들였어,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믿던 신이 소야. 그런데 이 소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려. 저번에 한번 우리 지금도 그랬지. 하나님을 그려봐 그랬더만 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그려봐 이랬더만 소를 그렸다니까. 이렇게 소를 그렸다고. 소를 그리고 나서 소뿔을 그렸어요. 소뿔까지. 요게 글자가 상형 문자단 말이야. 상형 문자 그림 문자거든. 이집 때는 상형 문자가서 그림이 있어. 새 그리고 뭐 낙타 그리고 뭐 개 그리고 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 요걸 숭배했기 때문에 숭배 대상이 하나님이야 알기 때문에 이 소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그러니까는 소를 만든 거야. 그래서 요 글자에서 요 상형 문자에서 이제 글자가 나오는데 요게 알파야. 알파가 A로 바뀌는 거야. A로 이렇게. 그래서 소라는 게 알파야.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알레프. 하나님의 알레프. 그러니까 A, B, C, D 할 때 이게 그래서 태초에 할 때 A라는 글자가 감이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B부터 나. 베네시트, 바라, 엘로힘, 그 다음에 하샤마임, 하샤륵스. 뭐 이런 식으로, 에레츠. 이런 식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먼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다?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앞에다 글을 못 썼어. 그래서 창세기 보면 A부터 시작이 되는데 알파부터 알레프 안 하고 B부터 시작한다.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뭘로 알고 있었냐면 소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송아지야. 잘 들어보세요. 송아지야.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 봐요. 송아지야. 그런데 송아지에다 뭘 입혀야 돼? 금을 입혔다 그래. 금송아지야. 그러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송아지에다 금을 입혔어. 성경 잘 보세요. 입힌 거야. 자, 입혔으면은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 성소에 가면 지성소 가면은 법궤가 나와. 법궤는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 조각목에다가 뭘 입혔다고 그래? 금을 입혔다고 그래.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구들은 전부 다 금을 다 입혀. 금이 뭔지를 알아야 돼. 자, 금은 뭐라고? 진리, 예수, 말씀이야. 금이. 기름이야, 기름. 그러니까 금이라는 단어하고 기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런데 소에다가 뭘 입힌 거야? 진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입힌 거야. 그걸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거야. 이들이. 근데 왜 하필 소냐? 우상이 지네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이 소였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신약에서 이런 내용이 돌아온 탕자 있죠.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근데 나는 좀 못마땅한 게 성경 번역자가 좀 못마땅한데 거기에 제목을 돌아온 탕자로 붙이면 안 돼.
제목을 뭐로 붙여야 돼? 아버지가 주인공 돼야 되지. 왜냐하면 그 못된 놈이 유산을 가지고 도망간 놈을 갖다가 죽지도 않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도망갔으면은 그건 맞아 죽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 나라 풍습으로는, 율법으로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가 그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먹는 이 돼지우리가 세상이라고 그래. 내가 돼지우리에서 지업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 지업 열매는 이 세상에서 내가 먹는 거지. 돈 벌고 막.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음식들, 이런 것들, 고기 먹고 뭐 돈 벌어 사 먹는 것들은 전부 다 세상 음식인 지업 열매라고 그래. 돼지들이 먹는 거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먹는, 내가 하늘나라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먹는, 여기서 내가 지업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선악과 막 생명나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먹는, 여기서 내가 섞여서 사느냐. 미운 오리 새끼처럼 고생한 자가, 오리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학이야? 학이, 그 고상한 학이 오리처럼 사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돌아왔으면 걔가 잘한 놈이 아니야. 나쁜 놈이야. 근데 그런 나쁜 놈을 받아주는 아버지가 드러나야지. 그걸 은혜가.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 구절에 보면 도란 탕자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동고밭까지 나가가지고 안고 들어와. 데리고 와야 돼. 왜 그래? 왜? 그런 내용이 궁금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가 들어올 건데, 그냥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맞아주면 되지. 왜 굳이 마을 동고밭까지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안고 와야 되냐, 이 말이야. 왜? 응? 반가워서? 너무 좋아서? 그 정도가 아니야. 왜냐면 얘는 죄인이야. 사람들한테 돌아온다고 소식 들으면 돌 맞아 죽어. 아버지가 가서 돌 못 던지게 안고 오는 거야. 돌은 나한테 던져. 그런 아버지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그 죽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잖아, 쫓아나가가지고는 안고 돌 못 맞게, 돌은 내가 맞을게 하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뭘 해? 송아지 잡아. 송아지가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소새끼는 뭐야? 송아지지. 송아지를 잡지. 그 누구 잡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 잡은 거야.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잡아가 죽여야 될 걸 갖다가 도리어 나가가지고는 품에 안고 와서는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갖다가 대충대충 믿을 수 있냐고. 그 송아지를 잡는다는 얘기가 그냥 왜 그냥 돼지 잡으면 안 되고 다른 거 잡으면 안 되고 왜 송아지를 잡지? 이런 게 궁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소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송아지를 잡아서 그 뭘 얘기한 거야? 예수를 죽여서 그 나쁜 놈을, 죄인인 탕자인 나를,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 예배 조금 내가 바쁘거든요. 오늘 계약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어쩌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잔치가 있는데 오늘 예배 안 나가도 되죠? 이래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 죄인들을, 그러면 너 예배 안 드렸지? 하면서 그냥 막 돌에 맞아 죽을까봐 아버지가 쫓아나와가지고 안고 죽여야 되는데, 너 잘못했으니까 너 무릎 꿇고 반성불성 이렇게 안 하고 도리어 소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큰 놈이 있다가 왜 나는 열심히 일할 때 송아지 안 잡아주면서 그 나쁜 놈이 왔는데 그러니까 걔는 무식한 놈이야. 그러니까 큰 놈이 못된 놈이야. 더 둘째 놈보다. 왜? 둘째 놈은 회개해서 그나마 돌아왔는데, 첫째 놈은 바리새인이거든. 먼저 하나님을 앉아 바리새인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를 얘기해.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돌아온 우리를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오니까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줘. 누굴 잡아가지고 예수 죽이고 나를 살려주는 그 잔치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선민인들, 하나님이 택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잘 믿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잔치 안 베풀어 주세요? 내가 더 유산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유산을 안 물려주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는데, 율법적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이 그걸 몰라? 너 아버지가 그러잖아. 너는 지금 네 유산 다 받았고 너 지금 잘 누리고 있잖아. 얘는 그동안 없었었어. 이래가면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선민으로서 지금까지 나를 잘 섬겼었는데 지금 네 욕심은 뭐야? 네 욕심은 뭐야? 너 유익을 위해서 나를 갖다 내 옆에 붙어 있었지. 내 재산 물려받으려고 내 옆에 붙어 있었지. 너는 그거 말고 넌 더 나쁜 놈이 나가버릴 놈이야. 근데
또 내 거 욕심 나가지고 내 옆에 있는 척 했잖아. 내 네 속을 다 알아. 누가 더 나쁜 놈이야? 차라리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이고 나 그냥 항복하고 나 잘못했어 회개하고 돌아온 놈이 나쁜 놈이야. 안 그러면 잘하는 척하면서 겉만 번지르게 앉아 겉만 번지르게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실 거 어떤 유익만 챙기려 하는 그 첫째 놈이 나쁜 놈이야. 그 이스라엘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첫째 놈이. 그 첫째가 나빠요. 예.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돌아간 탕자가 대단해. 어떻게 돌아왔을까? 막 여기다가 방점을 두면 안 되는 거야. 주는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 탕자를 살리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나와야지. 그러니 맨날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됩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다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든 뭐가 다 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거룩을 요구하고 어떻게 민족이 우리 민족하고 우리가 어떤 다른 민족하고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 창조 기사도 하나님은 누구시며 천지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되심, 이걸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 뭐 이영표 선수라든지 축구 선수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상대방에다가 골 하나 딱 넣으면 어떻게 무릎 딱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런 거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뭘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광이라는 그 개념 단어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식에 올라가 가지고 상을 받았어. 그러면 예수 믿는 연예인들은 올라가 가지고 인사말 한마디 합시오. 그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나를 뭐 해주신 가족들과 그다음에 뭐 이렇게 관계자들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잖아. 그리고 영광의 박수 예배 마치고 나서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칩시다. 영광 박수 칩시다. 이거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영광이 뭐냐고. 에? 그렇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영광이 뭐냐고. 그로의 영광은 뭐냐면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게 다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좀 알아줘.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소율이 묻는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묻는 1번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면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야. 그 영광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좀 알아줘. 내가 하나님인 좀 인정 좀 해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 붙고 네가 하나님 행세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고 이게 아브라함하고 맺은 계약 내용이에요.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으로 좀 있어줘. 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좀 알아줘 인정해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정확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대심을 어떻게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어떤 무한하신 크심, 전능하심 이런 속성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밝혀내는 것을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지 뭐 박수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드러낼수록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이걸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개떡같이 살고 그 어떤 시상식에 올라가 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행운을 주셔가지고 어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됐다. 그걸 영광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 크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창조기사는 그 어떤 게 먼저 창조됐고 어떤 방법으로 창조됐고 이런 안내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400년 동안 애굽 살면서 몸에 배웠던 게 있겠죠. 우상을 섬겼겠죠. 태양신, 소 이런 걸 섬겼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우상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유명한 게 태양신을 섬겨요. 왜냐하면 태양, 그게 햇빛이 내려쬐야
농사가 잘 되고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 세상 신은 해, 그다음에 달, 물고기도 잡아야 되니까. 민물과 쏘물, 그래 해, 달, 뭐 별, 그다음에 강, 그래 강가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 띄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 강, 심지어는 뱀, 이것도 우상이야. 동물들도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살면서 이런 문화와 이런 우상에 몸에 젖어 있었겠죠. 이 젖어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 창조 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섬겨할 신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죠. 자, 창세기는 뭘 얘기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만들어냈지? 하나님은 뭘 했지?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창조기사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수신자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살던 그 사람들은 그 애굽의 세상에 우상에 몸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걸 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 창조기사를 통하고 모세의 오경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알려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스리라고 준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해, 달, 별 이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준 것이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야.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걸 너희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 준 것들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경배 받으실 분은, 예배 받으실 분은, 성김 받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 기사를 쓴 거예요, 모세가. 자, 그러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쓴 이유는 딱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몸에, 우상에 400년 동안 살면서 젖어 있는 이스라엘 1차 수신자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생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우리 보고 뭐 했다?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만약에 죄를 안 지으면 우리가 모든 사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래 사자와 양이 한 우리에서 같이 있어. 안 잡아먹어. 같이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야. 사자하고 양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들. 그러니까 그런 새 창조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를 않아. 근데 그런 내용들을 창세기에는 사자를 만들고 뭘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고 뭐라고 하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자를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어. 그래서 우리가 개한테 물려 죽고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사자를 다스리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 있다? 거꾸로가 돼가지고 사자가 우리를 잡아 죽여. 여우한테 홀려서 죽기도 하고 동물들한테 잡혀 악어한테 물려 죽는 사람들이 있고 본래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죄가 들어오니까 도리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잡혀 먹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양신 섬기고 별신, 달신 섬기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당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당한테 빌듯이 빌어놓고 우상 숭배도 해놓고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꿔놓은 거야. 믿는 거는 무당을 믿어. 뭐만 바꾼 거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근본적으로 달라.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만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거를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우리가 섬겨할 하나님이 신이지 네가 믿고 있는 뱀신, 달신, 해신, 태양신 이건 신이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늘날의 구약의 내용을 오늘날의 영적인 것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앞에 보세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마귀의 세력을 무장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응?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세력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야 교회 뭐 때문에 나가니?
너 내일 나가도 되는데 다음에 나가도 되지 꼭 오늘 안 나가도 되잖아. 막 이런 마귀의 속삭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진리가 있는 교회에 있으면 마귀들은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탄들은 예수를 못 믿게 무력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적으로 집어넣고 불에 태우고 그냥 조상들을 죽이고 우리나라도 처음 예수 왔을 때 서로 왜 고발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을 쳐버려. 그러면 가족 때문에 내가 안 믿고 그다음에 예수 믿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실토를 해요. 또 가족들한테도 그러면 상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고발해주면 또 이렇게 또 상을 주고 그래가지고 막 원수를 만들어놔. 가족 간에도. 이게 마귀야. 근데 구약 때는 그렇게 했어요. 또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마귀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냥 핍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사람들이 점점점 안 믿게 되면 점점점 많이 믿게 되잖아. 그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점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는지 알아요? 진리가 있는 교회, 진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 옆에다가 마귀가 아주 화려한 교회를 세워줘. 그러니까는 예수를 못 믿게 해가지고는 이게 더 믿게 되니까 믿어. 자,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꼬셔. 가대 뭐야? 진리가 없는 곳에 가게 해. 생명이 있는 곳에 가면 영원히 살면 마귀하고 대적하니까. 지옥으로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리가 없는 곳에 글로 가서 믿어. 거기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요즘은 마귀에 넘어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조그만 교회에 있던 교회들이 없어지고 마귀의 공중 잡은 권세의 마귀의 노름에 대형교회로 옮겨가는 거야. 거기 가면 말씀보다는 뭐가 있어? 프로그램이 있고 막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있어. 근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 아닌데 거기 가면 나를 기쁘게 해줘. 나를 반겨주고 나의 어떤 것을 채워줘. 글로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말씀이 있고 정말 생명을 주는 그런 교회들은 마귀들이 소멸시켜버리고 그 옆에다가 화려하고 큰 건물 대리석으로 사람을 많이 보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왜곡시켜 죽여. 그걸 살인하지 마야.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요. 성경에다가 살인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른 말로 왜곡시켜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살인하지 마. 요한복음에 그걸 낯자으라 그래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 사람 죽인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생명이 없는 사망의 그 길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을 말씀을 예수를 가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닌 진리가 전하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전하게 되면 마귀가 힘을 잃어가니까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끔 해. 옛날에는 못 믿었지만 믿어. 열심히 믿어. 가서. 그러니까는 대형교회 가게 되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몇 명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 말씀을. 근데 대형교회 가면 나이 든 사람은 어린아이, 막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설교를 만약에 나처럼 이렇게 여기서 막 1시간 반씩 2시간씩 하면 그 교회 나와, 안 나와? 다 도망가. 내가 교회 개척할 때도 우리 동생도 23명이 다 도망갔다니까 설교 길다고. 우리 장로님들도 2시간 하고 나니까 세상에 11시부터 해야 1시에 끝나니까 배고파 죽는다고 세상에 이렇게 한 데가 어딨냐고. 단 데 가라고 그랬어.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람이 떠나. 나를 안 채워줘. 왜냐하면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는 그런 예배만 드리면 내 영광은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야. 그래 그런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부흥하는 거겠지. 그게 마귀는 그런 걸로 아주 미혹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할 게 없어. 대형교회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약속들도 있는데 계속 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 설교 20분 만에 해야 돼. 그리고 짤막짤막해 갖고 그 시간 날 딱 끝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깊게도 못 들어가. 왜냐하면 좀 깊게 하려면 저 사람 알아듣는 이 사람 못 알아들어. 그럼 또 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야? 세상 얘기 해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 한 줄 읽어놓고 세상 얘기 해주면은 이런 거구나. 열심히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야.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자로만 이렇게 읽고 도덕 윤리만 지키면 아이고 효도하면 살면 되는구나. 그건 도덕적인 도교도 있고 유교도 다 있는 것들이야.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다른 게 우리는 하늘나라야. 신분이. 이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냥 너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이걸로 끝이야.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복 얘기한 적, 영생의 복이라고 그랬지.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의 복, 바라크를 얻는다고 그랬지. 해피니스, 잘 먹고 잘 산다 얘기 없어. 도리어 어떻게? 산상수훈에 보면 애통하게 되고 이 땅에서 그냥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무슨 이런 삶을 살게 되지.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거든. 아니 오셔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 핍박받는 삶을 산다니까.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의 삶 받고 그러고 승리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 이래가지고 와 내가 복 줄게 나한테 와. 안 그렇게 살아. 누울 곳이 없었어. 누울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 갔었어. 그것도 딱 3년. 그것도 옷 벗고 홀라당 벗고 헐딱 벗고 갔어. 쪽팔리게. 그것도 십자가에서 예? 피 흘리고 가시관 쓰고 조롱받고 침 뱉으면 로마 민족에 침 뱉고 네가 유대 왕이면 내려와라 그러고 기사되게 맞으면서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그런 삶을 살았지. 언제 떵떵거리면서 배부르고 그렇게 살았냐고.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 예수의 삶을 안 가르치고 거꾸로 가르치는 거야. 이 세상 왕이 사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거야.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그렇게 뭐랄까. 근데 그게 맞아. 맞는 것 같아. 내 수준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깊게 못 들어가게 말씀이 없는 곳에 크게 세워놔. 그래서 대형교회 가고 많이 모이는 가 하면 대체로 다는 아니겠지만 말씀이 없어. 그럼 뭐만 해? 프로그램만 있어. 막 뭐 뜨고 뭔가 하는 것 같아. 좀 속은 후련해.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뭐 박수 많이 치고 이래가지고 능력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일주 동안 너무 피곤했는데 가가지고 막 찬송도 많이 부르고 막 치고 뭔가 하고 나면 후련한 맛은 있어.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야. 잠시 그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 말씀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와. 아까 돌아온 탕자 얘기할 때도 나갔네. 나를 안고 오시는 그 하나님이시네. 막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 거지.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반겨주셔. 아무런 감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당연히 그래야지. 뭐 이래 가버린다니까. 전부 다 내 위주야.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 근데 목사가 나를 안 기쁘게 해줘. 좀 뭐 찔리는 말 해줘. 나 안 나갈까. 뭐 교회 여기뿐이 없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분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택 바퀴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 한 몸이 됐다면 예수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예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예수 삶이 내 삶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내 밖에 있는 거야. 내 밖에 있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헌금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 봉사 축성할 테니까는 내 필요한 거 채워줘. 목적이 뭐야? 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신본주의가 되다 하나님의 중심이 돼.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가 우선이 되는 거야. 인간이 우선이 되면 그걸 인본주의. 이게 철학이야. 상담학이야. 심리학이야. 내가 거기 심취했다가 완전 배설물로 내려놨던 거.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철학이거든.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때 헬라 문화 전부 다 이혼너 갈라놓는 거. 영과 육은 달라. 전부 다 갈라놓는 거거든.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거든. 이거를 지금 신학은 하나로 만드는 건데 율법은 쪼개거든. 쪼개는 거예요. 영과 육은 달라. 그래서 영은 깨끗한데 육은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는 아주 학문적으로 그렇듯한데 그러니까 빠지지. 그러면서 대가를 듣는 사람 아시크 대알포아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 육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영혼, 육 막 따져가면서 영과 육은 어떤 거고 막 이게 막 따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헬라 시대 때 그거를 갖다가 헬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성경에다가 영, 육 이걸 갖다가 적어놔. 휴뉴마, 그다음에 샤륵스. 그러니까 저번에 보였지만 우리 육체와 육신과 몸은 또 뭐냐? 우리가 신앙 공부할 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그 몸이 어떤 몸이냐? 근데 우리는 내 몸이 산다고 생각해. 육체가 육신은 또 성경에 보면
그거는 없어진다고, 소멸된다고 그래. 그럼 뭐가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 그게. 그걸 성경에서 딱 구별해 주는데 같은 걸로 알고 있는 거야. 이혼은 딱 두 가지. 이거 아니면 이거지 뭐. 이래 가버린 거야. 영 아니면 다 똑같은 거지. 이래 가는 거야. 몸은 다 같은 몸인 줄 알아. 달라요. 우리가 사는 몸은 어떤 몸이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는 그 몸이 사는 거야.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이지 내가 있는 내 몸이 사는 게 아니야. 근데 헬라의 이혼론은 그게 아니야. 몸과 그냥 육을 이거 두 개를 딱 잘라버려. 그러니까 그 몸이라 그 몸이라 그 몸이 그 몸이야. 그러면 막 헷갈리는 거야. 성경과 안 맞으니까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야. 우리가 왜 그 헬라 문화의 이혼론에 젖어 살기 때문에 아예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성경이 어렵게 보여. 근데 그걸 창세기에 설명을 해줘. 인물과 아랫물, 바다와 육지, 동물과 식물 전부 다 쪼개놔, 갈라놔. 쪼개놓고 어떻게 해가지고 가운데 십자가 딱 넣어놓고 요걸 하나로 만들어. 요게 하나나라 완성이야. 하나님 나라 완성이야. 그러려면은 내가 있어야 돼. 혼자서는 안 돼. 독처하는 거야. 그건 악이야. 선을 이뤄야 돼. 보기 좋으려면 우리가 있어야 돼. 구원이 있어야 돼. 신부가 있어야 돼. 그래 하나가 되지. 하나가 되면 의미가 없잖아.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게 하나나라 완성이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마귀들은 지금 어떻게 하길래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태초부터 약속했어. 그게 우리가 주기도문에 공부할 때, 기도 공부할 때 아이테오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 할 때 그 구하다. 아이테오. 뜻이 뭐야? 너가 나한테 구해. 구해라 하나님 그랬어. 구해라.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야? 어디 가서 구하라는 얘기가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얘기거든. 구하라 그럼 너희는 구할 것이 그런단 말이야. 응? 그러면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구하라잖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얘기는 그건 뭘 구하라는 거야?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게 한 번도 안 궁금하고 내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줄 알고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뭐 땅 주세요, 뭐 주세요, 막. 응? 고양이 잊어버렸는데 고양이 찾아주세요, 막 이런 것까지 기도하고. 응? 그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고 아이테오는 뭐야? 내가 너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것, 그거 언제야? 창세 전에 내가 너한테 주기로 했던 것. 그게 두 번째, 태초부터 약속해놓고, 사실은 창세 전이죠? 약속하고 나서 내가 주겠다고 한 것, 그걸 주는 거. 그게 뭐예요? 창세는 약속했던 거, 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뭐냐고. 어? 약속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뭐야? 뭘 주겠다는 거야? 예수 주겠다는 거. 내가 예수 줄게 이 얘기거든. 그 예수 주세요. 왜냐면 예수가 와서 죽어야 내가 생명이 나고 영원히 사니까. 그 영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줘가지고 너를 구원해낼게 이 얘기거든.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예수 주세요. 창세전에 약속했다니까요. 누가 가겠느냐? 내가 가겠나이다. 너는 가긴 가되 내가 너 그들을 길을 멀고 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못 알아보게 할게. 그게 예수야. 이사야서에서 예언할 때 누가 가겠느냐 할 때 예수님이 있다가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예수야. 그러니까는 언약했던 걸 보내는 거야. 실행에 옮기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이렇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을 때 삼이라고 그러는데 한 하나님인데 위가 다른데 속성이 다른데 역할이 다른 거죠. 자, 성부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 뭐야? 이게 삼위예요. 하나님은 몇 분? 정확하게? 세 분. 근데 셋인데 이거를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독초할 때 하나가 하나 되는 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하나야. 아담하고 신부하고 하나가 되는 게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나랑 하면 이일체. 하나님끼리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면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달라. 근데 뭐가 같아? 하나면 생각과 그 다음에 뜻과 그 다음에 어떤 목적과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로 가. 뜻과 생각과 의지가 똑같아.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성이 같다고 그래. 그리고 성품이 같아. 네?
목적과 뜻과 성품이 같아. 그래서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야? 창조하시죠? 창조했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2장에 가면 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고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 다음에 계획하셔. 뭘 계획해? 하늘나라 완성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셔. 하나님 아버지가. 야,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야, 이거는. 아들이 하면 안 돼. 그럼 누가 하는 거야? 정작 하나님은 요 한 것을, 아버지가 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야. 그대로 계획하고 요거 한 것들을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집행을 하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다. 아버지의 그것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하고 창조한 것들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게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뭘 하는 거야? 자,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야. 그럼 성령 하나님은 누구야? 성자 하나님의 영이야.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뭘 하는 거야?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 증거하는 거야.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오면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를 몰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가 이런 분이야 라고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성령이 안 오고 예수만 딱 육신 입고 오니까는 하나님이 몰라봤던 거야. 전부 다 눈먼 소경이었어. 어둠이었어. 몰라봤다는 거야. 그래서 죽여버렸다고. 그래서 죽이고 나서 성령이 오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증거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셔. 죄와 의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곧 누구냐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이때는 육신으로 왔다면 이때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서로 약속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자.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딱 찍었어. 선택했어.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리 와. 제자 삼았어. 그 다음에 성령이 와가지고 어떻게? 너는 하늘나라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죄에 의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 그러니까 어떤 구원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거, 창조했던 것을, 약속해 놓은 것을 내가 주겠어. 실행하는 자를 내가 보내줄게. 예수 보내줄게. 이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예정해 놓고 어떻게 주겠다고 했는지가 창조기사에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요구하는지, 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할 때, 저번에 한번 했던 건데, 하나님이 신이 성령이죠. 신이 수면이 어디야? 이 온 땅이야, 수면이. 응? 이 온 땅 위에 운행하신다 할 때 운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운행 걸어다닌가?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그때는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면 위에 안개를 가득 찼다고 그래. 그 위에 하나 홀로 성령이 이렇게 걸어 다녔다고요? 운행했다고? 운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운행하다는 뜻이 암탉이 알을 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기주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이잖아.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를 닭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품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알아.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품고 계셔야만이 우리가 안다니까는요. 그 예수가 왔는데도 몰라보고 성령이 와야 돼요. 우리가 품고 있어서 우리가 알아서 깨어나야만이.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당위성.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와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악을 짓는 거구나. 그래서 필연성,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도대체 내가 뭐가 달라가지고 나를 선택했지? 나를 구원해줬지? 라는 것까지 읽어내야 돼요.
다른 거 없죠? 더 못됐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줬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의 세계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사실들은 아각거렸어요. 모세 원망하고 그래서 노뱀도 나오고 그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 끌고 나오니까는 만나 달라, 고기 달라, 뭐 달라, 물 달라, 뭐 달라, 불평 불만 해다가 그 다음에 왜 나를 모압 땅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조금 광야길이 힘드니까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해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게 하나님 만드니까 또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러고 우리가 아까거렸던 우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가지고 선택했는지, 뭐가 의롭다고 했는지 만들어 두고 팔아먹은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느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래요. 아, 구원은 이런 거구나. 정말 나는 진짜 쓸모없는 자. 만들어 두 번 팔아먹이게 난데 나를 구원해준다? 아, 믿으면 이런 거구나. 확실하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삼고 내가 내 노력으로 땀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내가 아니고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날에도 아직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 힘을 믿는, 주먹을 믿는 이런 세상 것들을 힘으로 여기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헌금 많이 하고 누가 뭐 이거 하면은 그 사람을 뭐 그냥 이렇게 발언권도 많고 확 목에 힘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통 교회들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야,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다. 이상하게 가르친 거야.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좋대. 근데 왜 봉사 많이 해? 식사당번 왜 많이 해? 인정받으려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난 이런 사람이야. 그걸 들어. 근데 목사가 칭찬을 안 해줬어. 그 삐져가지고 어떻게? 식사당부도 안 하고 가버려. 싸우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 그래서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 가르쳐요. 실제신학에서는. 먼저 하는 자를 먼저 이렇게 두잉 시키지 말라. 먼저 와서 뭐 한 보다가 뭐가 되면은 아, 열심히 믿는구나. 그러면은 뭐 식사당도 맡기고 뭐도 맡기고 뭐 이렇게 맡기고 두잉 이렇게 일을 맡기지 말라. 먼저 비잉부터 해라. 비잉. 되는 것부터. 먼저 되고 나서 두잉을 해야지. 두잉이 되면, 두잉을 먼저 시키면 교회 오면 일손들이 부족해. 일꾼들이 부족하니까는 목사들은 좀 지사님 찬양단 좀 맡아주세요. 또 뭐, 식사 봉사도 좀 해주세요. 또 구역인 좀 맡아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일꾼들을 갖다가 막.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안 됐어. 그런데 열심히는 해. 자기 의로 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식사당번을 내가 집에 있는 반찬 내가 진짜 교회에서 주는 재정 가지고 안 하고 내가 집에 있는 내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뭐 맞다리가 없니 뭐 어쩌니 뒤에서 구시는 되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 떠나요. 이 빙의 안 된 사람들은 절대 드윙을 하면 안 돼. 실족해. 그래서 먼저 그릇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야 돼. 창세기 읽으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은혜로 내가 된 것이지 내 노력과 내 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창세기는 아무나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이 창세기를 어떻게 읽냐면 과학적으로, 이지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영이 없기 때문에 과학으로, 지식적으로 이 창세기를 어떻게 알려고 해. 그거는 과학이나 창세기는 이지적으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영으로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뭐 세포 분열이라든지 뭐 화학 분자, 뭐
반감기를 해가지고 지구 나이가 몇 년이다 막 이렇게 막 과학적으로 따지고 이러지만 성경은 아니야. 아담부터 몇 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까지 해가지고 몇 년 정확하게 해가지고 6,000년이야. 이렇게 하는데 과학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야, 엉터리야.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 부분이에요. 이 과학과 합리와 이주로 이걸 해석을 하라니까는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영이 없어. 성령이 안 들어오면 절대로 이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그게 말이 돼? 나부터 그랬다니까요. 영이 없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뭐 모세가 바다를 갈라? 막대기를 치니까 갈라? 아니 그리고 무슨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애가 나와? 처녀가? 아 이게 과학적으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영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그게 안 믿어져. 근데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하냐? 이래 가버린다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잠자리도 안 하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 말이 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아무나 믿는 책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가 믿어지는 게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봐봐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산자들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 과학으로 창세기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는 누구한테만 준 책이다? 죽은 자들한테 준 책이 아니고 산자들한테만 줬다고 그래요. 영이 들어있는 자를 산자라고 그러고 영이 없는 걸 죽은 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를 우리는 살아있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우리는 죽은 자, 짐승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 창세기는 영이 있는 산자들한테 준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래서 창세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놔요. 볼까요? 뭐 아담과 뭐 아니 뭐냐 가인과 아벨 무슨 누구냐 에서와 야곱 이런 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걸 봐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다? 죽은 자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가인한테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 아벨한테만. 하나님은 에서한테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야곱한테만. 못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들한테만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 수많은 족장이 있었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만 쫓아다녀? 관심이 있는 아브라함만 쫓아다녀. 다른 족장 쫓아다녔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 미디안 광야에 그 이드로 족장 쫓아다녔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 오직 뭐만 쫓아다녀? 아브라함만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만 보고 계셨어요. 다른 왕, 다른 족장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다? 영을 가진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는 산자들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에녹 같은 그런 산자를 다른 말로 하나님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인물들의 성경을 보면 나이는 기록되어 있어.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살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아벨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살아있는 자들, 영이 들어간 하나님 사람들한테는 몇 살까지 살았다는 그게 나와.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들 있죠. 가인의 후손들 누군지도 몰라 사실은. 어? 관심이 없는 이 가인의 후손들 나이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들의 후손들이 나이가 성경에 기록된 거 없어요. 없어요. 안 기록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기 인물은 처음부터 죽은 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있었다,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건 그때까지 살았다는 산자 취급해 주는 거고 나이가 없다는 것은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관심 밖에 있는 가인의 후예들은 나이를 기록 안 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한 그들은 영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창세기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창세기는 창조기사가 적힌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에요. 창세기는 오직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생명의 필요성에 관해서만 그렇죠. 살아있는 자, 산자에 대해서만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회복, 산자로
죽은 자를 어떻게 흙에서 죽은 자를 어떻게 살아있는 자로 회복시키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홀로 이끌고 가시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가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다. 어렵지 않죠? 에리, 어려워? 뭘로 보여줬다고? 그림책으로. 뭐를 어떻게 해서 타락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자로, 산자로 만들어주는지를 기록한 게 창세기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창세기의 이제 가시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천지 만물은 창조된 것이죠. 천지 만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절로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창조됐다고 그래.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진화론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생물에서 우연히 무생물이 유생물이 되고, 유생물이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박테리아가 되고, 박테리아가 뭐가 돼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만들 때 이렇게 해요.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이 뭐야? 자연이에요. 스스로 그러련. 스스로 자체다가 스스로 그렇게 우연히. 그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우리 신학은 뭐예요? 창조론은 우연히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했다니까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네? 요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안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요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전부 다 이렇게 구속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렇게 뭐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아메바에서 어쩌저쩌고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상하게 그게 믿겨져. 나 그때 당시에 있지도 않았어. 창조할 때. 에? 근데 그게 이상하게 믿겨져. 보지도 않았는데 믿겨져. 믿겨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이 들어서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진화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